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3장을 들어갈 차례인데요. 여호수아 3장에서 드디어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분기점이 됩니다.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출애굽의 역사가 그 민수기까지 그 진행을 해서 요단 그 동편의 모압 평지에 그 모인 사건까지를 쭉 기록한 다음에 신명기에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기는 이 요단 그 서편에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고별 설교 3편을 통해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의 정탐까지 마치고 나서 드디어 이제 건너갈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건넜듯이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신명기가 펼쳐졌던 이 시딤에서 이동해가지고 지도상에서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이 요단강 쪽으로 이제 무대를 옮긴 거예요. 그 요단 그 골짜기가 요단강이 흐르는 이 요단 골짜기 그 가까이로 이제 진을 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후에 백성의 지휘관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해서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여기 지금 요단강 가까이로 내려와서 진을 쳤다고 했는데 진을 다 거두고 이제 따르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너희가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언약궤 뒤에 바로 쫓아가지는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2000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한 1km 정도의 거리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1km 정도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뒤를 따르라고 이제 명령해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도 반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내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이렇게 우리 그 언약궤 옛날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싸가지고 옮기는 걸 이야기할 때 다른 성구들은 다 해달의 가죽을 맨 겉에 이렇게 덮지만 언약궤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덮어서 눈에 띄게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보러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되는데 이때 여호수아가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서 갈라놓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실 때는 모세보로 지팡이를 내밀어라 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다가 먼저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는 조금 달라요. 먼저 그 물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갈라놓고 나서 건너는 게 아니라 그 강물이 흐르는 그 강물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디디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물을 이렇게 멈춰주시는 그 역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왜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고 그 믿음을 보이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도강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 이 요단강은 이렇게 강물이 많이 범람하던 때였어요. 원래 요단강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요단강을 뭐 그렇게 건넜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30m도 안 되는 되게 좁은 강이고 이렇게 깊이도 얕아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기 무슨 나루터가 있고 강을 이렇게 가르고 건넜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건기에 그곳을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우기는 이제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면 위에 헤르몬 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오고 또 비도 내리기 시작해서 이 강폭이 이렇게 넓어져요. 이 30m였던 것이 1.6km로 넓어지면서 깊이도 3m에서 4m까지 돼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인데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가 추수 때라고 했거든요.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거는 4월에서 5월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단강이 굉장히 깊이도 깊고 폭도 넓은 그런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강에 하나님께서 건너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으로 와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을 하는데요.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일단 뽑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겨서 이렇게 둑처럼 물이 이렇게 새어서 물이 고일 것이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제사장들의 언약궤가 이 요단강에 이렇게 물 가운데 서는 것을 보고 이제 백성들도 이제 진을 떠났는데 이 강 가운데 이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을 때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물이 둑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그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위에 헬몬산이 있는데 이게 요단강의 발원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겨울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리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그 흘러내려서 이제 요단강으로 쭉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 사르단까지가 한 25km, 아담까지가 25km 정도의 지점이 되는데, 이 아담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보기 쉽게 하느라고 물이 벽이 쌓인 것으로 보였는데, 이 물이 쌓인 이 지점이 이제 여기에서 25km 되는 지점에서 물이 쫙 이렇게 멈춰 서가지고 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겨서, 이 폭이 33km나 되는 이 지점이 이제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요단강 수위가 크게 불어났을 때 요단강을 건너려고 들어가면 급류에 휩쓸릴 수도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발걸음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거고, 그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이제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호수아 3장을 묵상하는 포인트는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애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다독이실 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결단을 보이기를 바라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쪽 동굴에서 저쪽 동굴로 건너는데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사이에 절벽이 있는데 그 발을 못 디디는 주인공이 못 디디고 이렇게 떠는데 너무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발을 확 내디디니까 거기에 다리가 쫙 안 보였던 다리가 쫙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됐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책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기를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묵상 포인트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여호수아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